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크리스찬 헤럴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 황희숙 전도사입니다. 크리스찬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에 방송된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사라한 방송 선교사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은 한올 안에다 보물을 쌓아야 한다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들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결정됩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가장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입니다. 이것은 자명한 진리 그 자체입니다. 이것이 모호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23절의 말씀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마음은 온통 세상에 있으면서 입으로만 하나님을 찾는 위선적인 사람은 하나님께서 돌아보지 않으십니다. 성도가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삶은 세상에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생활해야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잠언 2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금이나 은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나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니라. 아멘. 어떤 이는 인생에 있어서 재물을 선택하는 자가 있습니다. 금과 은을 선택하면 얻는 좋은 점은 자기의 욕구대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는 두 가지를 섬길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의 말씀은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고 비웃는 자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의 말씀은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아멘.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므로 위선과 돈을 좋아하고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선생되고 가르침을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청직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재물을 많이 모으는 사람들은 그것으로 자신의 욕구대로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금과 은이 많은 사람은 자신의 욕구대로 살 수 있지만 가난한 자는 자신의 욕구가 아닌 몸에 쓸 것이 없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이 모두 재물의 소유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니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본문을 보면 불성실로 파면당했음에도 장래를 도모하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장래를 도모하는 지혜에 대하여는 칭찬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유형, 무형의 모든 것을 맡아 관리하는 것이지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도 생명도 결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고 주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물에 대하여 가진 자로 행사할 것이 아니고 맡은 자로서 충성해야 합니다. 본문의 청지기는 성실하지 않고 불의한 자입니다. 그는 주인의 소유를 자기 마음대로 허비했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배신 행위입니다. 마침내 주인에게 발각되어 면직을 당합니다. 자신의 의지대로 관리한 불성실한 행동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다고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8절의 말씀은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이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자신들의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더욱 지혜롭다는 뜻입니다. 즉,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보다 더욱 지혜롭고 단결이 잘 되며 열성을 다한다는 의미입니다. 때때로 그들은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어떤 면에서는 그들의 유대 관계가 하나님의 자녀들끼리의 관계보다 더욱 긴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도 세상의 사람들에게 배울 것이 있습니다. 즉, 같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서로 반목하며 자신들만이 진리에 선 것처럼
타인을 멸시하는 태도는 지양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본절의 목적은 불신자들이 지혜롭게 행한 것보다 성도들은 더욱 지혜롭게 행하여 한다는 데 있는 것이지 결코 불신자들의 부정직과 사기수를 칭찬한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것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면 하나님께 엄청난 배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직분을 빼앗긴 청지기는 앞날의 생계가 막연했습니다. 육체 노동은 체력 때문에 자신이 없고 걸식에는 부끄러움 때문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주인의 채무자를 불러 파격적인 감면을 해주었습니다. 이것은 사기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그러나 이 비유는 이것을 허용하거나 권장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 있는 자들은 영원한 장래를 도모하는 지혜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하여 철저한 청지기 의식과 신실한 봉사와 영원한 장래를 도모하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의 말씀에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아멘. 하늘나라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놓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19장 21절의 말씀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 어떻게 하여야 내가 선한 일을 할 수 있겠느냐고 묻는 말에 예수께서 부자 청년에게 내가 온전하고자 하면 이렇게 하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은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 주변에는 실속 없는 지식이나 재물을 갖고도 세상의 온갖 것들을 통달하고 다 가진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계의 미래에 대한 역사에 대해 성경적인 새로운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항상 멋지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며 낙관적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면 인간의 마음속 깊은 죄 때문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최후의 심판이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것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진 것으로 말씀을 깨닫고 또한 하나님의 사역에 합당하게 쓰일 수 있게 하는 것이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는 것은 선지자와 사도들과 예수가 전한 복음의 터 위에 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달은 자이어야 합니다. 성경은 맹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초대교회는 새로운 공동체를 탄생시켰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공유했으며 삶을 나누었고 물질을 나누었습니다. 믿는 무리들은 공동체의 일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주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고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마음을 품었으며 주를 따르는 한 뜻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바로 에베소 2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으로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자들이라야 물질을 나눌 수 있고 또한 그 물질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3절의 말씀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아멘. 사도들은 큰 권능으로 부활을 증언하였는데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성령 충만 받은 결과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신자들에게 은혜 중에 은혜여 모든 복과 소망의 보증이 되십니다.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이어야 소유관이 변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 있는 자들은 없는 자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자들은 없는 자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오히려 생활과 사랑의 마음, 자원하는 마음으로 소유를 팔아 사도들에게 가져왔습니다. 바로 언약의 말씀에 기초하여 바르게 깨닫고 성령이 충만해야 자신의 것으로 고집하지 않고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5절까지에 나오는 부자 청년은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달려왔습니다. 17절에서 밝힙니다. 예수께 나온 그는 지극한 존경심과 겸손한 태도로 그 앞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에게는 진실성도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어려서부터 모든 계명을 다 지켜왔다고 주님 앞에서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19절과 20절에서 밝힙니다. 그는 자기 신앙에 충실했던 것입니다. 그에게는 남부럽지 않을 만큼의 큰 재산도 있었습니다. 22절에서 밝힙니다. 그는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결정적으로 이 청년의 부족을 지적하십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21절에서 밝힙니다. 이 권면의 말씀 앞에서 부자 청년은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섰습니다. 22절에서 밝힙니다. 그는 하나님보다 재물 곧 세상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영원히 부족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이 육의 소욕을 따라 영의 소욕을 외면함으로 영생이 아닌 멸망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도는 반드시 이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성도는 반드시 진리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야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보물을 하늘나라에 쌓는다는 것은 나의 것을 팔아 진리를 사고 또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또한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참된 부요는 세상의 명예나 재물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분의 일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데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의 말씀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까지 나아갈 수 있는 참된 성도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은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쥐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성도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란 35절의 말씀을 깨닫고 알고 믿고 행하는 자들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3절의 말씀은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재물 곧 세상을 의지하는 것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분의 일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놓여있는 자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곧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으로 받아들여지는 성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완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하늘의 보화를 쌓는 자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더 이상 물질이나 환경이나 어떤 어려움에도 타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뒤돌아보지 않고 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몸에 쓸 것, 곧 원트가 아닌 니드의 고난으로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십자가와 세상의 명예를 함께 바라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는 것은 더더욱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성도의 표대가 된다는 것을 알고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믿음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라는 것을 알고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외인들이 알 수 없는 하늘의 위로와 소망을 날마다 풍성히 누리는 이 땅에서의 수고와 인내가 복음을 위한 것이므로 그 보화가 하늘에 쌓여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자들은 게으름을 경계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니라. 아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권리가 없어서 주야로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성도들의 무리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하여 스스로 수고한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의 말씀은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에게는 복음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해 자신의 손으로 수고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오직 복음만을 위해 수고하며 인내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남은 자의 사역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계시고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시편 71장 19절의 말씀은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내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에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아멘. 그러므로 내가 가진 것을 팔아 진리를 사고 또한 복음을 위해 자신의 부요를 잃어버리고 주야로 수고하는 자들에게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시어 그 혼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말씀 안에 계속적으로 거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자들입니다. 주의 사랑이 함께 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오늘의 복음을 사랑한 방송 선교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신앙에 도움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678 지역번호 588국에 3848번 678-588-384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한비 장로교회 김사무엘 목사님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까지를 본문으로 당신의 자녀를 성경으로 교육하십시오 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자신과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 한시에 비명 행사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그런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몰락해가는 그 모습을 직접 보고 배우고 자란 사무엘 선지자 자체도 자녀 교육을 잘못시켰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늙어서 그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아로 이스라엘 사사로 삼았는데 뇌물이나 받고 그리고 재판을 공정하지 않게 해서 판결을 굳게 하는 겁니다. 이게 계기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이방인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걸 보면 정말 자녀 교육, 자식 농사가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여러분, 한국에서 옛날에 부자 하면 두 사람 꼽지 않습니까? 현대의 정주영 씨,
그리고 삼성의 이병철 씨, 이 두 사람이면 우리 세대에는 한 60년대 70년대 넘어가면서 최고 부자의 그 사람들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자기들이 안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은 뭐 골프 치는 일이 안 되고 또 하나는 돈으로 안 되는 게 있는데 자녀 기르는 일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성군 다윗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정말 가장 위대한 성군 아닙니까? 근데 그도 자녀 교육을 잘못했어요.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자식복이 없어도 어떻게 그렇게 없어요? 비록 그는 온 천하를 손에 쥐었지만 가정은 엉망입니다. 완전히 난장판이었습니다. 자녀들 간에 불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늠한 아이에서 낳은 아이는요, 태어나자마자 죽지 않습니까? 또 아들 중에 하나가 자기의 이복 여동생을 강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여동생의 친오빠는 그걸 복수한다고 형들을 모두를 죽여버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군대를 일으켜 구테타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아버지 다윗은 아들의 칼날을 피하여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는데 엉엉 울면서 달아나지 않습니까? 이런 다윗의 가정에 무엇이 문제였냐? 깨끗하지 못한 부부관계에서 출발했습니다. 자녀 교육을 잘못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라는 사람, 이 사람도 자녀 교육 잘못했어요. 히스기야 그러면요, 유대 나라의 13대 왕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15년이나 생명을 연장받은 기도의 체험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이제 아들을 잘못 교육시켜서 남왕국 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이라고 꼽히는 므낫세라는 그 왕을 낳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다윗 왕 이후 300년 만에 처음으로 등장한 정말 믿음이 좋은 왕이었습니다. 왕이 되자마자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아버지 아하스가 문을 닫았던 성전문을 활짝 열고 성전을 수리하고 정결케 하여 예배를 회복하였습니다. 특별히 그는 유월절을 회복하여 예배 중흥을 이루었던 사람입니다. 우상 타파에 힘을 썼던 사람입니다. 주상과 목상을 찍어버리고 산당 제사를 금지하고 산당의 제단들을 허물어 버렸던 사람들입니다. 심지어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의 노뱀, 그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노뱀을 쳐다보면 살았던 그 낫는다는 그 노뱀을 우상처럼 섬기는 걸 보고 모세의 노뱀까지 제거할 만큼 하나님 앞에 열심이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한번 바로 살아보자고 애쓰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는데 유다 왕 여러 왕 중에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없다고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도 자녀를 잘못 길렀어요. 므낫세. 히스기야 왕이 죽고 12살에 왕이 오른 므낫세, 왕이 되자마자 그 어린 나이가 부친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웁니다. 바알을 위해서 단을 쌓습니다. 아세라 목상을 다시 만듭니다. 하늘의 1월 성신을 숭배합니다. 성경은요, 이런 므낫세 때 이런 악을 행하는 것이 다른 이방 민족보다 더욱 승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므낫세는 성경에 나타난 모든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의 표본입니다. 결국 므낫세가 죽은 후 56년 만에 유다 나라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한 가정에서 아버지는 유다 왕 중에서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이 사람 같은 사람이 없다고 평가를 받았는데 그 아들 므낫세는 악을 행하는 것이 다른 이방 민족보다 더욱 심하다는 악한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그런 경우가 어떻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한다고 한다면 히스기야가 아들 므낫세의 신앙교육을 못 시킨 거예요.
자녀 교육을 잘못 시켜서 가정도 망했고 나라도 망하는 큰 불행을 초래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 기도의 체험이 있는 사람 히스기야가 왜 이렇게 자녀 교육에 실패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히스기야가요, 이제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이런 정말 청천벽력을 듣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그의 나이 39살 때였습니다. 근데 왕위를 물려주려고 보니까는 왕위를 물려줄 왕이 이제 아들이 없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므낫세를 낳은 것은 그 후에 3년 후에 므낫세의 히스기야 왕 나이 42살 때입니다. 그러니 그 아들이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늦은 나이에 얻은 아들 아닙니까? 거기다가 죽다 살아난 그 아들이니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히스기야가 므낫세를 얼마나 사랑했었는지는 우리가 부모가 되어 보았으니까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히스기야 왕과 이스라엘의 올무가 된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므낫세를 너무 애지중지하다 보니 오냐오냐 하며 키우다 보니 하나님 말씀대로 양육하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새들의 왕이라는 독수리를 보세요. 독수리가 그 새끼에게 나르는 것을 가리킬 때 이렇게 한답니다. 자기 자식을 이제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그냥 뚝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새끼가 살겠다고 날개짓을 하지만은 처음부터 나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끼가 땅에 곤두박질 치기 직전에 어미의 그 넓은 그 날개로 살짝 밑에 대고선 그 자식을 다시 높은 하늘로 올라가서 또 뚝 떨어뜨린답니다. 그렇게 해서 새들의 왕인 독수리가 탄생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에 참새가 자기 새끼를 높은 하늘에 올라가 떨어뜨리며 교육시킨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참새는 참새일 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를 참새로 키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새들의 왕 독수리처럼 키우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처럼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면 그 자녀는 절대로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절대로 올바른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잠언 13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얘기했습니다. 자녀가 심히 힘듭니다. 괴로워한다 할지라도 징계를 할 때는 징계해야만 자녀를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한번 여러분들에게 언젠가 어린이 주일에 드린 얘기입니다. 텍사스 휴스턴 경찰 당국에서 불량한 자녀로 키우는 방법 10가지. 내 아이를 불량한 자녀로 만들고 싶으면 이렇게 키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10가지를 불러드릴 텐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키우고 있나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요, 어려서부터 갖고 싶어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온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자기 것인 줄을 오해하고 산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아이 입에서 나쁜 말이 나올 때 그냥 웃어 넘겨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재치 있는 줄 알고 더욱 악한 말을 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요, 아무런 영적 훈련과 교육도 하지 말고 나중에 크면 지가 알아서 하겠지, 그렇게 키우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 잘못된 품행을 책망하지 말고 그대로 두랍니다. 그러면요, 나중에 자동차를 훔치고 체포된 후에 사회에서 벌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요, 아이 방에 치우지 않은 책, 옷, 신발 등을 모두 어머니가 챙겨주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을 저질러 놓고도 남에게 미루는 선수가 된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는요, 어떤 TV 프로그램이나 책이나 그림이든 마음대로
보고 읽게 놔두라고 합니다. 그럼 그 아이의 마음밭이 쓰레기통이 된다고 합니다. 7번째는요, 아이들 앞에서 부부가 자주 싸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다음에 자기 가정이 깨져도 눈 하나 깜짝하는 그런 아이로 변한다고 합니다. 8번째는요, 달라고 하는 대로 용돈을 얼마든지 주라고 합니다. 그러면요, 살아가는 태도에서 곧 썩는 길을 터득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9번째는 먹고 싶다는 것은 다 먹이고 마시고 싶다는 것은 다 마시고 좋다는 것은 다 해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 아이는요, 자라면서 조그만 거절을 받아도 곧 낭패하는 절망하는 나약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10번째는 아이가 이웃이나 선생님 혹은 어른들에게 불평할 때 아이의 맞장구를 쳐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건전한 사회가 모두 이 아이의 적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이렇게 키우면 그 자녀는 100% 틀림없이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인생을 걸 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할 것인가? 먼저 여러분의 가정 환경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자녀 교육을 위해서라도 여러분의 가정 환경을 영적인 분위기로 만드십시오. 이 이야기는 주일 아침에 하기에 좀 무거운 얘기인데 여러분 이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2000년 5월 21일에요. 한국 사회가 경악한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중류층 가정에서 고려대학교라는 명문 사립대에 다니는 청년이 옆방에서 자고 있던 어머니 아버지를 망치로 때려 죽이고 그것도 모자라서 아버지 어머니의 사체를 토막내 유기한 정말 대한민국 역사상 없는 엽기적인 폐륜 사건이 일어납니다. 서울대 교육심리학 교수인 이훈구 교수가 바로 그 범인인 이은석 군을 담당해서 상담을 합니다. 그리고 그 상담한 기록과 함께 또 이은석 군이 쓴 21권에 달하는 그 일기를 가지고 책을 썼는데 그 책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이 그렇게 하기가 어려웠나요? 이은석 군은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는 거의 집에 계시지 않았대요. 늘 무뚝뚝한 아버지. 그리고 그런 아버지를 늘 증오하며 그 성격이 히스테릭하게 변한 어머니 밑에서 매 순간마다 눈치를 보며 살았다고 합니다. 다정해야 할 어머니, 그리고 인자해야 할 아버지라는 이름은 그에겐 두려운 이름이었습니다. 그는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늘 쓰레기 같은 자식으로 취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것은 눈치요, 자기 감정을 속이는 법이요. 그는 이미 중학교 때부터 자살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랬던 그가 바로 그 사건이 일어나기 바로 첫날 밤, 그동안 한 번도 부모님에게 대들지 못했던 은석이가 처음으로 어머니와 언쟁을 벌이게 된다고 합니다. 처음으로 반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동안 자라면서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학대를 받았던, 적어 놓았던 그 학대 내용을 어머니에게 내밉니다. 은석이가 경찰에 잡혀와서 이렇게 진술했다고 합니다. 그날 밤 어머니가 단 한마디, 은석아 미안하다는 말을 하였다고 한다면 그날 저는 모든 것을 다 잊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이미 죽어버린 어머니 아버지 시체 앞에서 이렇게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미안하다는 말이 그렇게도 힘들었나요? 여러분의 가정이 자녀 교육에 얼마나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위대한 인물은 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길러지는 것이다.
훌륭한 자녀는 좋은 신앙 분위기 속에서 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외가 행복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자녀들이 어머니 아버지를 공경합니까? 항상 즐겁고 화목합니까? 그 가정에서 기도와 찬송이 끊이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서로 참을 줄도 알고 격려할 줄도 알고 서로 용서할 줄도 알고 절제할 줄 아는 그런 가정입니까? 아니면 가정이 마치 언덕설 안에 찬바람이 쌩쌩 부는 것처럼 냉랭하지는 않습니까? 사랑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지는 않습니까? 특별히 부부관계가 중요해요. 또 부모와 자녀 사이가 마치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처럼 위태위태하지는 않습니까? 가족 간에 서로 의심하고 속이고 서로 멸시하고 불친절하고 사소한 일에만 해도 큰 소리가 나오고 싸우기를 잘하는 가족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여러분의 가정이 후자라고 한다면 오늘 당장 바꾸셔야 합니다. 그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는 어린 심령이 일그러지게 되어 있어요. 어린 심령의 상처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는 남의 눈치나 보며 자기 감정을 속이는 법을 배우게 되고 마치 이른 서리를 맞은 채소처럼 어디를 가든지 힘을 쓰질 못해 자신감이 없어요. 그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는 장성해서 사랑을 줄 줄도 모르고 사랑을 받을 줄도 모르는 파괴의 사람이 됩니다. 한 시골 교회에서요, 주일학교 주일 저녁 예배를 교회학교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되어 있었어요. 우리 6월 달에 드리는데, 그래서 그날 뭐 특별한 순서가 없을까 그러다가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한번 특송을 시켜보자 그래서요, 나이가 제일 많은 6학년 학생 중에서 특송을 시키기로 했습니다. 근데 열심히 찾아봤지만 여러분 아는 것처럼 뭐 시골 교회 뭐 아이들이 몇 명 안 되지 않습니까? 특송하는 아이가 없어요. 근데 윤수라는 아이가 전도사님, 제가 특송을 하면 안 될까요? 묻는 겁니다. 근데 그 윤수라는 아이의 가정 환경이 참 좋지 않아요. 그 마을에서 술집을 하는 집의 아들이에요. 아무도 교회에 나오지 않고 이 윤수만 나오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걱정이 돼서 윤수야, 너 잘할 수 있어? 여러 차례 물었습니다. 윤수는 대답합니다. 전도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한테 맡겨만 주세요. 또 찾아봐도 마땅히 특성할 학생이 없으니까 윤수에게 맡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드디어 그 주일이 되었고 드디어 특송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날 밤 윤수가 예배 특송 시간에 나와서 부른 노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런 노래를 부르더래요. 오동추야 달이 밝아 오동동이냐. 실화라고 그래요. 실화라고. 지금 은퇴하셨는지 모르지만 이필재 목사님이 교육전도사 시절에 겪으셨던 실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웃을 수 있지만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까? 자기 집 주막에서 어른들이 술을 마시면서 젓가락 두들기면서 부르는 그 노래를 그 애가 배운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더 늦기 전에 오늘부터 여러분의 가정 환경을 영적인 분위기로 바꾸십시오. 먼저 두 내외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 일이 늦으면 늦을수록 그 치유는 점점 힘들어지고요, 치유에 필요한 시간은 점점 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 이야기, 가정에서 시작된 신앙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디모데를 칭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디모데가 청결한 양심을 가질 수 있었을까? 그러면 어떻게 디모데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의 기도를 올릴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었을까? 그러면 어떻게 디모데가 대사도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 되고 선교의 동역자가 될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을 오늘은 시간상 읽지 못했지만 디모데후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디모데는 감사하게도 아주 좋은 신앙 환경 가운데서 자라났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에요.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믿음이 독실한 외할머니, 어머니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들의 신실한 믿음 생활을 보며 자랐던 것입니다. 그런 믿음 환경에서 자란 디모데의 믿음은 좋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디모데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자녀를 성경으로 교육하십시오. 이미 앞에서 은석이 얘기를 했죠. 그 은석군이요, 어떻게 그렇게 배웠냐, 그렇게 포악스러웠냐면 영화 택시 드라이버를 보면서 폭력성을 배웠다고 합니다. 영화 화이트 클럽에서 공격성을 배웠고요. 영화 매그놀리아라는 영화에서 학대하는 부모에게 분노를 폭발하는 법을 배웠고요. 컴퓨터 게임에서 살인하는 법을 익혔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자녀가 무엇을 보고 있는가? 무엇을 듣고 있는가? 이처럼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구원의 지혜가 있는 성경 말씀을 가르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성경으로 교육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는 성경을 읽도록 훈련하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디모데처럼 훌륭한 인격자가 뿐만 아니라 진실되고 확고한 신앙인으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미국이란 나라 교육제도와 시설 그리고 프로그램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 시간에도요, 세계 각지에서 수없이 많은 학생들이 이 미국에 유학을 못 와서 안달입니다. 오죽하면 만삭이 되어 뱃속에 있는 아이가 두 발과 두 손으로 엄마 배를 뻥뻥 쳐서 정말 엄마 배가 단단해지며 뒤틀리는 그 배를 부호에 잡고 비행기를 타고 원정 출산을 올까요? 오죽하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떨어져서 이 미국의 자녀들을 데려와서 교육시킬까요? 근데 우리끼리 하는 얘기 아닙니까? 교문에 서서 경찰들이 권총을 가지고 오지는 않나 조사하는 나라가 이 미국이고요. 그런 검사를 뚫고 자동소총으로 무장을 한 학생이 자기 친구들과 자기 선생님을 향해 무차별 공격을 해서 대량 학살을 하는 나라가 이 미국이고요. 어머니가 등교하는 딸의 가방에 콘돔을 넣어주는 나라가 이 미국입니다. 여러분,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악한 죄에 처해 있다고 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또한 세상이 악하면 악할수록 그들의 가슴 속에서 이미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로 하여금 세상을 이길 힘을
생수처럼 솟아나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아니 더 중요한 그것은 뭐냐? 자녀 교육은 뭐냐? 내가 먼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교회 장로면은 집에 가셔도, 그리고 사회에 나가셔도 장로답게 사십시오. 교회 권사면 가정에 돌아가서도 자녀들에게 권사로 사십시오. 교회에서 믿음이 좋은 집사라고 여러분들이 칭찬을 들으면 자녀들에게도 믿음이 좋은 집사로 비춰져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은요, 입술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는 우리의 말을 통해서 배우는 게 아니고 늘 그런 말들이죠. 우리의 뒷모습에서 배워요. 우리의 롤 모델링, 우리가 어떤 모본을 보이며 사느냐,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 우리가 하는 그대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 자녀들 주님을 사랑하면서 삽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하면 우리 자녀들도 주일 성수할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보면요, 그들이 인생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릴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잘 나가고 형통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들이 인생이 형통할 때도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부모님이에요. 이 시대의 자녀 문제는 티네이저의 문제도 아니고 자녀의 문제도 아닌 패런팅, 부모된 우리 자신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먼저 바로 설 때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서게 되고요,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새로워지면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새로워지게 되어 있고요,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새로워지면 이 사회가 새로워지고 이 나라가 새로워지는 겁니다. 이런 새로워진 역사가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시작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한비장로교회 김사무엘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한비장로교회는 11608 벨리 블러버드 엘몬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화번호는 626 지역번호 444-0521 626-444-0521번입니다. 네, 신만의 장석훈입니다. 천정산삼이라고 다 같은 천정산삼이 아닙니다. 신만이 장석훈이 직접 채취해 믿을 수 있는 산삼. 장례삼, 야생산삼과도 비교할 수 없는 신만이 장석훈의 진품 천정산삼. 천하를 얻어도 건강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오셔서 신만이 장석훈이 직접 채취해온 산삼을 드시고 온 가족의 건강을 지키십시오. 한남체인 길 건너편 전화 213-388-1234 388-1234 신만이 장석훈의 천정 산삼.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 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활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신비한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